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하는 과정은 그가 희생을 치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하셨기에 아마샤는 희생을 치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미 용병을 위한 대가로 은 100달란트를 치루었기에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었죠. 게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약탈을 일삼고 유다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였던 것이에요.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이스라엘이 치러야 한다고 아마샤는 생각한 듯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에돔과의 전투는 승리하였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이에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는 에돔 사람들과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와 그들의 신상들을 가져와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연고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하에 보시면 아마샤는 그곳을 정복하고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그 뜻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복된 곳이라는 의미죠. 열왕기하 14장 7절이에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런데 왜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그곳에서 가져온 신상을 섬기게 했던 것일까요? 17절부터 보시면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스라엘 용병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용병을 요청한 것은 그 싸움에서 자신이 질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전쟁을 치른 것이죠. 분명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긴 전쟁을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입술에서 내뱉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역대하 2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여우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가 교만해서 목이 뻣뻣하여 자긍하는데 그러다 망하니까 자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자긍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마샤가 에돔에서 가져온 신상들을 섬기게 만든 것은 스스로 자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 땅에서 신상들을 가져와 신으로 삼는 것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과 승리가 마치 전혀 불가능한 것을 자신이 이룬 것인 양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샤처럼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을 짓겠습니까? 그건 옛날 이야기죠. 하지만 이 아마샤가 하는 행동의 동기를 보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얻거나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 잘나서 뭔가 자신이 특별해서 그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우린 전쟁의 성과를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섬기게 만든 것이죠. 결국 그 자랑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 자신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찬양받고 자신의 능력을 위대하다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암만 욕되리라 그곳에 이름을 붙이고 돌아왔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 자신의 성과를 말할 때 그 신상들이 사용된 것이고 결국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은 세우지 못하고 대신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며 누구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제단을 만드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그런 우상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자랑 삼는다고 기준을 세우고 지켜 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성공해도 걸음걸이가 달라진다고 해요. 성공을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다 그런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넘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교만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지만 아마샤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참 신앙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는 회개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것이죠. 세상적으로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랄까요? 아마샤는 그렇게 교만에 빠졌습니다. 야,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다. 이거 정말 내가 대단한데? 이 여세로 이스라엘도 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교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돈을 벌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마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를 그 교만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베푸셨지만 그의 교만이 단단해져서 그의 영혼은 병이 들고 만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것이 그 영혼이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교만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영혼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고 말지요. 아마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지내다가 반역의 칼날에 죽고 맙니다.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도덕적인 죄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은혜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우상 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며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전략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게 만들며 자기 만족에 취하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리얼하게 폭로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를 폭로하시기보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시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교만을 꺾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며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어떤 생색을 내려는 생각일랑 모두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